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성경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뛰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뛰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는 성도들도 역시나 경주하는 사람, 뛰는 사람인 것이죠. 마라톤과 같은 이 긴 경주인 이 신앙생활이요, 이 믿음의 생활,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경주하며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칸델라리아스 리바스의 경주는 계속된다, 이런 제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마라톤 경주가 있습니다. 데로스 카니누스라고 하는 그 멕시코에서 매년 열리는 이 산악 울트라 마라톤 경주예요. 이 길이가 63km고요. 그 일반적인 마라톤 코스보다 훨씬 더 길이도 길죠. 뿐만 아니라 그 마라톤이 열리는 지역이 심포로사 협곡지역이라고 해발 2000m 이상의 아주 이렇게 험난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베테랑 마라토너들도 이 경주에 매년 참가하는데 절반도 못 가서 포기하는 일들이 매년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베테랑 마라토너들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 대회에서 자동차 타이어 고무로 만든 후아레체스라는 이 전통 샌들을 신고 팔다 트라디시오날이라고 하는 그 아까 보셨듯이 치마 같은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입는 그들의 전통 의상을 그대로 입고 뛴 칸델라리아스 리바스 라모스 30세의 여성이 여성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샌들 신고 치마 입고 전통 복장 그대로 달렸는데 1등을 했어요. 베테랑 마라토너들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코스에 그 험난한 2000m 고지의 그 산지를 뛰는데 이 여성이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은 평범한 러닝화도 하나 없습니다. 운동복도 없이 뛰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이 최신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1위를 해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이런 장비라든지 최첨단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도 일어나는 그러한 성공과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있어야지, 어떤 도움이 있어야, 어떤 어떤 장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주차장만 있으면 좋겠다. 이찬수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네요.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다고요? 차 없이 걸어서 오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걸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초상식의 일이 있어요. 초상식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7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있죠. 시편 119편이요. 176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7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을까요? 89절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인 것이죠. 89절. 이렇게 오늘 보니까 장절 외우기가 좋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이잖아요. 7, 8, 9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막이 이제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휘관들에게 어떤 봉헌물로 봉헌을 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민수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셨기 때문에요? 성막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성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가 드리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봉헌하라,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민수기 7장의 모든 헌신에, 이 봉헌하는 것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12지파의 봉헌물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똑같습니다. 은과 금의 무게가 똑같고 숫소, 순양, 순념소의 마리수가 똑같습니다. 지파와 지휘관의 이름만 바뀌고 이 봉헌물의 내용은 요즘 말로 복붙이에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 지파의 내용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똑같은 봉헌물들 내용인데 12번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장이 되도록, 길어질지라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기록하십니다. 12지파가 똑같이 드린 봉헌물들이 이렇습니다. 130세겔의 은쟁반이요, 70세겔의 은바리, 이 두 그릇에 고운 가루를 이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소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을 드렸는데 그 그릇에는 이제 향을 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어린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고요,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고 순염소도 5마리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 화목제물이 제일 많을까요? 5마리, 그리고 소 2마리 이렇게 드렸는데, 화목제물이 많은 이유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의 제물이 많은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요.
근데 이 소개되어 있는 이 민수기 7장의 모든 제사들은 속건제를 제외해서 나머지 4개의 제사가 다 나옵니다. 속건제는 왜 제외가 됐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무언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갚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속건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라고,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을 통해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광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에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파 12지파 다 줄을 서시오. 그래서 줄을 서서 하루에 다 함께 드리면 쉽게 끝날 것 같아요. 하루에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효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죠. 거룩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익히는 겁니다. 충분히 그 하루를 묵상하여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물을 드릴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들을 찬찬히 묵상하고 새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묵상을 해보면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한 지파씩 이제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이 봉헌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무엇을 드렸다고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소제가 되고 번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만든 그 성막의 그 그룹이요, 그룹은 이제 천사들의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사람의 목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소제와 번제 사이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속죄제와 화목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사이에, 일상과 일상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곳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일상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부흥의 헌금을 성신교회에 흘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흘려보낸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성신교회 공사 견적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흥의 헌금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갖게 됐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 가서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송과 방송 사이에 그때 이제 그 PD와 함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녹음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그 방송국 PD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방송 마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또 전화가 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전화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다시 방송국으로 가야 되나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방송을 마치자마자, 그 녹음을 마치자마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미래 자립교회 한 곳을 돕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2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막 전율이 오르고 너무 이게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곧바로 정말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 은혜를 나눈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청취자가 또 그냥 모금을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뭐 돈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은혜만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청취자가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5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00만 원의 돈이 지금 모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일상과 일상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날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었죠.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야, 최 목사야, 똑바로 서서 고개 바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움츠려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땅만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리시고 다시 멍에를 맬 만한 여지를 아예 부숴버리셨다고요. 부숴버리시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도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그 무너진 거 고치러 가는 그 일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 이제 뭔가 근심 있는 얼굴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요. 이러이러하다고,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대답을 하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원더풀한 일들이요, 탁월한 일들이요, 뛰어난 그러한 이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칸델라리아 리바스가 라라무리족이라고 하는 그 멕시코 원주민 그 부족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험난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 산악 달리기를, 산악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가? 그들의 그냥 일상이 달리기인 거예요. 그 험난한 산악 지역, 그들의 그 사는 동네가 그냥 산악 지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걷기가 어렵고 오히려 뛰기가 더 용이하대요. 왜냐면 비탈진 곳에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 뛰는 거래요. 학교를 갈 때도 뛰고 병원을 갈 때도 뛰고 이웃 동네
이웃집에 갈 때도 뛰고요. 늘 뛰는 겁니다. 늘 뛰는 거예요. 일상이 뛰는 겁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더 편리하대요. 그리고 더 익숙하대요. 더 자연스럽답니다. 그래서 이 칸델라리아 리바스라는 여인이 7시간 35분 걸려서 이제 결승점을 제일 처음 통과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처음 출발했을 때랑 도착했을 때랑 표정이 똑같아요.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자세로 달렸다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이 보통 마지막 이렇게 구간에는 뭐 하죠? 스포트 하잖아요. 그 흔한 스포트도 하나 없이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7시간 35분 동안 똑같은 표정으로, 표정이 하나 안 바뀌어요. 그녀를 바라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했대요. 그녀는 마치 잠시 옆 동네 마실 다녀온 여인의 모습과 같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이요. 이 30년의 삶의 일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고 절반도 못 가고 포기하고 이러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평온한 얼굴로 완주하고 뿐만 아니라 1등으로 승리하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제가 되고 번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국은 뭐라고요? 하루하루라고요. 하루하루를 예배로 만들어서 정성스러운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 결승선 영광스럽게 통과하고 그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민수기 7장의 이야기, 이 봉헌의 이야기의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막을 향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회막을 향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의 모든 봉헌이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회막으로 마무리가 되죠. 다 어떤 지파가 뭘 드리고 어떤 지파가 뭘 드리고 이렇게 쭉 얘기 나오다가 맨 마지막 89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봉헌물을 드리는 지파들의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드리고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외우느라고 좀 수고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튼 왜 외우느라고 수고가 되냐면요,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일까요? 나이 순서일까요? 일단 아니에요. 나이 순서는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이 순서도 아니고요, 그 지파의 인구가 많은 순서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순서일까요? 키 순서일까요? 잘생긴 순서입니까? 허준호 전사님하고 CBS 녹음하러 갔는데 자기소개 이제 제일 먼저 하잖아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허준호 전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잘생긴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허준호 전도사입니다. 방송사고 날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이 왔는데 진짜 잘생겼나 하러 뭐 이렇게 봐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실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무슨 순서일까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순서예요. 막 뒤죽박죽 순서인 것 같죠? 어떤 이 혈통도 아니고 무슨 나이도 아니고 이 무슨 순서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자꾸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질문하는 목사 싫어한다 그랬는데 계속 질문하고 있네요. 이 순서는요, 성막 중심의 순서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간격으로 이 모든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근데 그 진을 친 순서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막 중심,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고 오직 성막이에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죠. 혈통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1차, 2차, 3차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까요?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뭘까요? 또 질문하네요. 뭐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1차,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면 2차,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구분하는 기준,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될 때요, 사람의 기준이 될 때요, 어떤 환경이 기준이 될 때요,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이 기준이 될 때요, 그 사람의 옳음, 그 사람의 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 이게 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그래요. 목사일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다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자주 비유하죠. 운동장에서 선을 그을 때 내가 볼 때는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잘 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남들이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똑바로 그어지지 않아요. 삐뚤빼뚤입니다.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회막으로 돌아가 모세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아무리 의로운 모세라 할지라도요, 그 수십만 명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일지라도요,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의 기준점이 그거인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나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바른 경주가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혼자 2주 동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거나 멀리 갈 때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제 기억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집을 혼자 떠나서 여행을 했던 이제 시간이 처음이었는데, 강의 또 교육 세미나 이것 때문에 이제 간 여행이었습니다. 장소가 매사추세츠라는 곳이었어요. 이게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예요. 하버드, MIT 공대 뭐 이런 그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육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대학으로 간 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으로 간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강의를 마치면 오후에는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 대학들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이 도시들도 좀 관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관광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이제 강의, 교회, 그리고 호텔. 겨우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나가서 밥 먹고 다시 호텔, 강의, 교회,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와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랬는지 계속 이제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냥 일정만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이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어디로 갔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거죠. 이 굉장히 작은 시골 공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오히려 굉장히 쓸쓸하고 그냥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분위기도 좀 어둡고 칙칙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랬는데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막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속으로 제가 이제 뭐라 그랬을까요? 집에 간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주가 마치는 그 어느 날, 천국을 향하는 그 비행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동일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간다. 드디어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아무리 그 도시가 아름다워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없잖아요. 내 집이 거기 없잖아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멍멍이 고생이야. 집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전도사님 거의 일주일 동안 서울에 아기학교 세미나, 운영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서울에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서울에서 분명히 기차 탈 때는 혹독한 겨울이었대요. 근데 울산에 도착하니까 봄이더랍니다. 칸델라리아 리바스가 부상으로 1등 상 받았는데 부상으로 뭐 받았는지 아세요? 바나나 한 손. 바나나 하나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결승점 통과했을 때 그 표정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표정이 바뀌었을 때가 있어요. 우승 소감을 물어봤는데 가족이라고 짧게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14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즐겁게 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간다. 내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 다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우리 제자반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질 사용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지 못하니 부족한 거예요. 믿음대로 채워 주십니다. 시간 사용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못해서 바쁜 거예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경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루하루 맡겨드리는 모든 일상을 붙잡아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길고 긴 이 인생의 경주 승리롭게 마무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집,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처럼요, 기쁨과 설렘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